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다 끝내고 원래 마가복음을 보는데요. 마가복음은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또 마태복음 읽었던 거 또 읽고 우리가 나눴던 걸 또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마가복음은 건너뛰고 내일부터는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이제 61절까지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이제 12명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예수님이 중심이 있다면 가장 근처에 이제 또 12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더 큰 바운드리에 이제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동심원처럼 가장 우리가 영어로 이너서클이라 말이죠. 가장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이너서클 되는 12명. 또 이 12명 가운데서도 또 3명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갈 때나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또 기도하러 갈 때나 특별히 뭐하러 갈 때 더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너서클 12명 가운데 또 그 안에서 또 3명 특별히 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좀 더 그 동행하셨고 그리고 70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뭐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의 제자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리마대에 사는 부자 요셉입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이란 말 앞에 어디 출신 우리가 뭐 보통 어디 출신은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유다도 가론 유다라고 말하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어디 출신이라고 말할 때 갈릴리 제자들 뭐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다 이런 말처럼 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 앞에 그 중간에 부자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꽤 부자였던가 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또 공회원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내들인 공회 멤버 70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봅니다. 굉장히 부자였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공회 의원.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하고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성향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뭐 사내들은 공회였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특별하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가 기존에 봤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완전히 땅판입니다. 그냥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전혀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살펴봤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부자에 대한 좀 반대하는 그런 글들이 많죠. 특별히 선지자들, 뭐 부자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부자들이라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정을 많이 저지를 수밖에 없고 또 그 당시 부자라는 사람들은 사회 구조로 볼 때 항상 교만했고 사람들을 차별했고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는 그 부 이런 것들을 부정한 수단으로 가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이 그죠?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란 존재 자체가 항상 부정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모든 시대의 부자가 다 나쁘다. 그런 건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라고 말을 할 때 저 사람 또 무슨 나쁜 일을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나? 그런 생각부터가 비신앙적이죠. 불신앙적인 겁니다. 그럼 부자는 부자고 또 물질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고 중요한 거는 그 가지고 있는 그 물질, 현재의 물질 많든 적든 그것을 지금부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 공회원이었고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저녁 때에 빌라도에게 가서 마가복음을 보면 당당히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에 원래는 해가 지면은 십자가에 달린 시신은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해가 졌는데도 아직 안 내린 겁니다. 십자가에 그냥 매달아 놓은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수치입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무에 달린 자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무슨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느냐? 야, 저건 메시아가 아니다.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놓아주지 말고 바라바를 놓아주자. 그 정도까지 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빨리 해가 졌으면 모든 시신을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더 수치스럽게 하기 위해서 아직 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로마인의 입장에서 십자가 처형은 반역죄로서 처형당하는 사람의 샘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런 의도도 있었겠죠. 원래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너희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반역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고 이만큼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반역하는 사람은 이만큼 우리들이 잔인하게 처형한다. 그럼 본보기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십자가를 내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수치도 주고 그리고 반역죄는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본보기로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에 가서 빌라도에 가서 저 시신을 내게 해달라. 뭐 우리말로 하면 적당한 그 가격을 원하면 가격을 다 주고 내가 다 하겠다. 근데 빌라도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함부로 무시 못하죠.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예고 부자고,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 못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그 시신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수치를 거기서 멈추게 하고, 로마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반역죄로 처형당한 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몽둥이 하나도 들지도 않았는데, 그 로마 제국 황제가 잘못했다가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그 거짓된 사실을 멈추게 하고 저주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저주와 수치를 멈추게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위, 사회적인 지위, 물질을 가장 잘 사용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권력이나 권세나 물질이나 명예에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호산나 이제 그런 찬양을 받아서 들어오셔서 종교 지도자한테 배신당하고 붙잡히고 가룟 유다에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틈틈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가까이 나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았을 때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거짓된 사실이 퍼지지 않도록 했던 이런 인물들이 틈틈이 들어가십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62절에서 66절까지 63절 보겠습니다. 62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여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십자가에서 달렸다가 내려왔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이제 그 밑에 있던 로마 군사가 진짜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해서 허리에 창도 찌르고 다리도 하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그 죽음을 확인하는 그 절차를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었으니까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 찾아와서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간청합니다. 우리가 기억나는데 저 사람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깊이 보면은 그거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이렇게 톡 쳐서 버렸다면은 그게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겉으로는 너 무슨 그런 소리 하냐, 그런 신성 모독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 가슴 속에 이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자마자 이들이 와서 빌라도에 와서 야,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3일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고 했다. 그게 말이 좀 찔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은 없지만은, 부활할 일은 없지만은 제자들이 그 말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 소동을 벌일 수가 있다. 그러니 이 예수님께서 그 시신을 도둑맞지 않도록 잘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6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라. 사흘까지는 굳게 지키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속인 후에 속임, 이게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 속임이 전보다 더하다. 전에는 뭡니까? 뭐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스게 해석하는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은 다 속았다. 예수님이 다 속임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전 사역,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 율법을 새로 해석했던 이 모든 것을 속이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속이는 것이, 이것이 더 클까 우리가 겁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말은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죠. 정치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죠. 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머리가 돌아가는 것,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 소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이 제자들은 전혀 생각 없는데, 다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 이런 사람들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는데 유일하게 그런 생각을 누가 말하더라도 그런 일을 안 할 거다라고 말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악한 사기꾼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쉽게 말해서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사기꾼적인 생각, 정치꾼들의 모래배적인 생각밖에 없으니까 야, 이 제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기 안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얘기할 때는 상대편이 좀 잘 안 믿으면은 뭐라고 말하고, 야, 평생 속고만 살았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속고만 살은 사람들은 누가 무슨 말해도 저것도 내 속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이 사기꾼적인 그런 생각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1절.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1절,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도둑질하여 갈까 조심해서 지켜라 시신을.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이거 뭡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일관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전에도 사기꾼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들이 사기꾼처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돈을 주어서, 뇌물을 주어서 밖에서 딴소리 하지 말고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그 정치꾼들, 사기꾼들이 모략을 짜고 계략을 짜서 뒤에서 배후 조정, 나쁜 일을 배후 조정하고 선동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도 잘 이렇게 안 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런 일에 제일 앞장서고 있었던 아주 이 추악한 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앞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실제적인 사실은 뭐냐? 자, 28장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며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자,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달력상으로 보면 일요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우리가 말하는 주일. 이제 자 보시면 요때부터 그 안식일 후 다음 날 예수님께서 요 날에 이제 부활하신 거죠. 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요일 아침,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제 뭔가 모르게 아주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안식일 후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사람들이 부활한 그 시간에 하나씩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주일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씩 이제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계속해서 안식일 후 다음 날 주일날 일요일 날 아침에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죠. 성경 공부하고 재직 훈련할 때는. 그래서 이 주일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왜? 사실은 주일의 다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모세 중심의 신앙에서 율법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님의 복음 중심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부활 사건. 그래서 28장 1절에도 안식일이 다 지나고 그 주일 아침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이제 안식일 날 막 사람들이 뭔가 액션이 일어납니다. 자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부활절 아침의 모습이죠. 큰 지진이 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큰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에도 큰 지진이 나면서 아마 이 지진을 통하여서 천사들이 무덤을 강하게 아주 굳게 닫아놨던, 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사에게 무덤을 굳게 닫아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아마 그 무덤을 아주 굳게 닫아놓고 밑에 그 받치고 봉인 임봉을 해놨습니다. 그걸 이제 주의 천사를 내려서 지진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키면서 그 무덤의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무덤의 문을 천사들이 열어놓고 무덤 밖에 있는 사람이 그 무덤 안에 빈 무덤을 보도록 한 겁니다. 자, 이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이 오고 이런 일을 했던 모든 현장을, 그 현장에 직접 있었던 로마 군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 지금이 부활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부활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로마 군사들, 그때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고 천사들을 보면서 했던 바로 이 부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비록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혹시나 훔쳐갈까 봐 그것을 지키고, 그러니까 나쁜 일에 매도당하고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부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오히려 거기에 병자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산 사람 같이 되었고 살아났더라라고 해야 되는 게 부활 현장 아닙니까?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래서 주의를 경험하는 사람은 다 산 사람 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의를, 우리가 주의를 한번 지키고, 주의라는 이 말 속에 지금 제가 계속해서 우리 성경 보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주일 아침에 일어났던 그 주의를 지키는 그 일은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산 사람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 치이고 깨지고 배신당하고 넘어지고 억울하고 내가 이 세상 못 살겠다 때리치우자 하더라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거기에 진짜로 산 사람처럼, 아니 산 사람처럼이 아니고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일의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계속해서 성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주일 성수다라고 말을 했어요. 요즘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이 성도들이 주일 성수 개념이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주일 성수 개념이 100이라면 요즘은 30도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주일 지키는 것을 너무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 같아. 뭐 자기 약간만 바쁜 일 있으면 주일 뭐 그냥 뭐 주일, 오히려 주일 성수라고 말하는 내가, 아유, 저 구시대 사람 요즘도 주일 성수라는 말을 쓰는 목사가 있나, 그렇게 볼 정도로 느껴지는, 그러나 이 주일 성수라는 이 말 속에 담겨지는 어마어마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실제로 주일을 성수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아침에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지키던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죽은 사람처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보십시오, 5절 6절 7절 보면은 그 여인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러 간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고 거기서 향품을 바르고, 우리 다른 복음서 향품을 바르고 그 시신을 보러 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자, 이건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제 부활의 소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시신을 너희들이 이 무덤에서 찾으려고 왔는 줄 안다. 천사가 말합니다. 다른 모습은 왜 여기서 시신을 찾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했지 않느냐?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다른 데는 다 가더라도 무덤에는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부활하신 사람이 무덤에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조차도 부활된 아침에 시신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런 천사는 왜 산 사람을 여기서 찾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 부활절 아침에 일어났던 이 일은 인류 역사상,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역사상 가장 흥분되는 거고 가장 이 안에 생명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자, 이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받고 전하러 간 사람은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였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이거는 복음의 소식을, 첫 번 부활의 소식을 받았던 사람들, 우리가 좀 한국말 부활의 담지자들이라고 말하죠. 부활 소식을 처음으로 받았던 사람들,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 12명의 제자들이 아니고 바로 이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주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라. 이 소식 전하는 자, 부활 소식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믿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당시에 여인들은요, 여인들이 하는 말을 남자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말은 여자가 정인으로서도 이 효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는 말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 보면 이 여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 제자들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그래도 이 제자들마저도 여인들이 하는 얘기라서 그냥 그걸 볼로 듣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가장 귀한 부활의 소식을 여자들에게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여자가 하는 말을 안 듣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저 사람 원래 신용이 없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안 들어. 누가 뭐래도 똑같은 말을 해도 A가 하는 말은 안 들어. 그런데 신뢰성 있는 B가 하는 말은 들어. 이런 상태에서 이 부활의 소식을 B에게 안 주고 A에게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주고 너희들이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남자보다 여자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성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다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가는데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뵈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다시 사역하라는, 원래 예수님의 사역지가 갈릴리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다시 여기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그리고 부활 이후에 사역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다시 다사역지 그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쁨도 있지만 그 공포감이 뭔가 모르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자,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그 두 가지 이제 감정이 다 있는 겁니다. 부활하셨다고 하고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빈 무덤을 보니까 부활하셨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뭔가 모르는 두려움.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공포를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에게는 이 부활의 소식과 함께 어떤 다른 염려와 의심과 공포에는 우리가 다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활 소식 하나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들이죠. 자, 11절에서 15절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참 추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추악한 면이 나타나죠. 이 사람들이 모든 이 사실을 팩트를 조작하는 겁니다. 돈을 주고 야, 너희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을 하라. 내가 돈을 줄게. 입막음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요렇게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추론을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속에 그런 행동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보니까 부활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라. 그럼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전해도 사람들이 저 제자들 자기들의 스승을 시신을 훔쳐갔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말해서 부활 소식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추악한 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전하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세, 성부 하나님의 권세를 성자 하나님이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이제 명령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권세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이 가서라는 말 우리가 구약 시대 우리가 구약 성경 할 때 제가 늘 이사야로부터 구약 말라기까지는 이 복음 하나님에 관한 소식에 대한 핵심은 열방들이 시온에 와서
시온으로 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는 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게 너희들이 가서.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월요일부터 일터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물론 우리가 모든 민족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참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기 때문에 뉴욕이 많은 일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많은 일터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그리고 20절 때 같이 먼저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뭘까요? 제자로 삼아라는 말의 전제는 뭡니까? 네가 먼저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의 전제는 뭡니까? 네가 먼저 배우고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는 제가 그냥 좀 훈련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삼으려면 자기도 누군가의 제자가 되었었어야 되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도 먼저 그 가르침을 받았어야 되고 자기도 먼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한 20년, 30년 전부터 이제 선교지에서 어떤 각성이 일어났는가 하면 정말 좋은 각성이 일어났죠. 한국에 특별히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른 어떤 나라의 선교사들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진짜로 선교 현장을 가보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보다 한국에서 가신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진짜로. 진짜 그들은 소명들 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한 1980년대, 90년대부터 20년 전에 열심히 하고 이제 그 현장을 현지인한테 다 주고 나옵니다. 그렇죠. 어차피 그 현장은 그 선교사님들이 끝까지 어떻게 할 건 아니고, 현장을 이 선교사가 현장을 그 현지인들에게 주고 나와서 나중에 다시 가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했던 그 사역지 현장이 세상하고 똑같이 되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학교를 세워줬고 병원을 세워줬습니다. 그 학교와 병원은 그대로 있는데, 건물은 그대로 있고 학교 일도 돌아가고 병원 일도 돌아가는데 그 안에 구조를 보면은 세상하고 똑같이 돌아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 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우신 병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어떤 기관도 아닌 일반 기관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왜? 그래서 지금으로 한 20년, 특히 2000년대 오면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선교 이밸리에이션 평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한국으로부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선교비를 보내는 거 그거 받아가지고 열심히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잘 지어놓고 현지인한테 물려주고 왔는데, 이 현지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눈을 속이는 거죠. 그 선교사한테 많은 것을 받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그리고 선교사들이 가니까, 선교사들이 현장을 때는 자기들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병원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가장 중요한 평가가 반성 후에 어쨌거나 평가가 뭐냐면,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병원도 많이 지어주고 건물도 많이 지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고 예배도 드리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0년, 20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안 된 상태에서 선교사가 떠나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안 됐으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제자가 안 됐느냐? 이제 다 선교사들 모여서 그럼 모이면 왜 우리들이 저 사람들을 제자로 못 만들었냐? 왜 우리가 제자로 만드는데 실패했냐?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제자의 삶을 못 보여줬다는 겁니다.
선교사 일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병원 빨리 지어야 되고 학교 빨리 지어야 되고 이 사람들 배가 고프니까 한국에서 성급이 받아서 먹여줘야 되고 학교도 보내 교육도 시키고 다 잘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그런 데 있어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탁월합니다. 와, 어떻게 5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진짜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위대한 일을 한 선교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현지인들을 만나서 가만히 보면은 제자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체적인 반성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안 됐느냐. 그런 한국의 교회들이 선교사들에게 각성시킨 게 아니고 선교사들 자체가 각성한 게 뭔가 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우리가 그 선교지 현장에서 우리 쉽게 말해 사역만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의 모습의 삶을 통해서 못 보여준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게 참 묘한 게인데 선교지를 가보면은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을 종부리듯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지인들 종부리듯이. 자, 그러면 보십시오. 현지인들을 선교사들이 와서 종부리듯 하는데 거기서 무슨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겠습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떠나면 자기들이 선교사 거 다 물려받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종부리듯이 하는 거예요. 세상 구조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들이 너무 잘못했다. 우리들이 현장에서 제자의 삶을 못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 전에 제자를 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배우고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말만 뺀질을 하게 잘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상명령에 그래서 이제 요즘 어떤 참 이제 좋은 현상이죠. 이 지상명령을 먼저 가서 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가서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지상명령을 받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었는지 검토를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지키고 있는지 그것 점검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에 가서도 선교사의 삶, 제자의 삶이 보여지고 이 선교사가 떠나도 제자의 삶을 본 현지인들이 남아서 살 때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전번에 한 15년, 20년 전에 그런 선교사들이 모여서 평가했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선교사만 그렇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지금 약점이 그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제 옛날에는 제 어릴 때만 했어도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교회 안 다닐 때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제가 먼저 교회 다녔어요. 초는. 그래 어머님, 아버님 교회 안 다녔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 안 다녀도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래. 그러면 우리가 장로를 믿을 수 있고 돈도 빌려줄 수 있대. 요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교회 장로입니까? 장로야? 야, 돈 빌려주면 안 돼. 아니 이게 20년 3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진짜로. 내 어릴 때도 우리 어머니는 교회 장로님 거는 교회 집사님 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교회 안 다녀도 그분은 무조건 착한 분이고 그분은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인정을 했었어요. 진짜로. 요즘 어디 나가서 교회 집사 장로 그러면 이상하게 저런 사람들하고는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 거래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버렸다. 이게 3, 40년, 한 2, 3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아진 것, 그거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지금. 그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워야 되고 내가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지만 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제자가 되었는지. 마태복음 끝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자.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 마치고 내일부터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마태복음 28장 주님의 지상명령을 들으면서 그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먼저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창건 집사님 이하 여러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치유의 강선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발길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들이 오늘 일을 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정 일터 위에도 교회 위에도 미국과 한국 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